오늘 부활절 다섯째 주일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인데요. 여기는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취임 설교가 있고 고별 설교가 있어요. 이제 나사렛에서 예수님 처음 활동하실 때 하셨던 취임 설교가 있고, 이제 마지막 떠나시기 직전에 한 고별 설교가 있는데, 오늘 여기 13장 마지막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앞선 단락인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죽어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시는 장면까지가 이제 13장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좀 설교를 하시는데, 그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이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 절 한 절 또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13장 2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 가룟 유다 얘기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시고 또 33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러시니까 제자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일단 예수님이 어디 간다 그러니까 우리 놔두고 어디 가신다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있다가 저 사실 유학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야? 목사님 우리 교회 버리고 어디 가나? 당연히 불안하죠. 게다가 제자들뿐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처음 독자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유대교는 자기를 핍박하지, 로마 사회도 자기를 핍박하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가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심 안 할 수 있나? 아니, 상황이 지금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자, 이것은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 진짜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나를 믿어야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믿어야지.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니? 이런 약간 뉘앙스예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뭐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은 못 믿겠어요. 그렇다는 말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도 그렇게 돼 있나 모르겠어요. 여기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에 저는 이제 2번 이렇게 각주가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는 믿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다라는 단어가 2번 나눠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이렇게 믿으니 믿어라, 앞에는 직설법이고 뒤에는 명령법인데, 사실 이게 둘 다가 명령법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믿어라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밑에 잘 알아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사인하고 체크하고 거기다가 내가 서명하면 그게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2절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멀리 그냥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불러서 그 예비한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거를 믿어라. 이거를 믿으면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내 아버지 집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봐요.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천국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막 예비해 놓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 집에서 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되게 충격에 빠지시는 분들의 얼굴이 좀 몇 분 보이는데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신학적으로 보면은 내 아버지 집, 이건 뭘 말하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 하면 이꼬르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일단 천국이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 자꾸 나온 천국은 뭐냐? 이 땅에 새로 임할 새로운 정부를 뜻합니다. 이놈의 괴뢰 정부가, 이게 헤롯 정부, 로마 정부 괴뢰 정부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좋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신정일치가 된 아주 좋은 세상, 이거를 천국이라고 불렀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거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틀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지으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가 만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건축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오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이거 만들어 놨으니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나 솔로몬도 하나님이 여기 이 성전에, 하나님은 우주의 신이시고 이건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이게 자기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성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식의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집, 내 아버지 집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바리새인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 이렇게 저희 더베이징 할 때마다 주기도문 가르쳐드리고, 그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 저기 어디 뭐 성층권, 열권 아니면 화성, 목성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모든 영역입니다.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온 우주가 다 내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에 거할 곳이 왜 없겠습니까? 거할 곳 많죠. 근데 그곳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러 간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온 세상입니다. 어디에 특정한 저 공간에 내 아버지 집 있고 여기 우리 아버지 집 아니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아버지랑 관계가 끊어져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이놈의 새끼야 너 나가 임마 하고 쫓겨났지만, 그 친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저한테 용서해 주십시다 하면 그래 들어오라 해라. 그래서 들어올 것이 생긴다는 거지 무슨 천국이라는 데가 거기까지 뚝딱뚝딱 예수님 집 짓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처는 우리의 예비된 거처는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거처는 저기 멀리 어딘가에 있는 죽어서 뭐 내 본향 땅 천국에 가서 들어가는 어떤 집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회복된 관계가 있는 모든 곳이 다 우리가 거할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 아버지 집은 죽어서 가는 어디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공동체,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그 회복된 관계로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가 바로 내 아버지 집이요, 우리가 거할 거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내 아버지 집,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처소는 저기 어디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이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영적인 관계,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요. 근데 이 그 거처를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이 말씀은 재림을 뜻할 수 있죠. 만들어 놨다가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간다. 물론 이 말씀이 재림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맥을 보세요. 이 고별 설교는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라는 말은 승천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를 잠깐 떠나게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다시 온다는 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내가 비록 십자가 위에서 죽지만, 잠시만요, 왜 그러십니까? 들어오면은 문자가 들어와도 계속 저거 녹화될 텐데요. 머리도 이상해요? 제가 요새 좀 머리가 너무 지금 통제불능이라 가지고 오늘 동수 형제 보는 순간 나도 머리를 짧게 깎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설교인데 갑자기 재림을 얘기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돌아와서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을 부활의 맥락으로 읽으면, 이걸 재림의 맥락으로 읽으면은 휴거 이런 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활의 맥락으로 읽으면 나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부활의 자리입니다. 너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겠다. 바로 이 말씀이죠. 이것을 그리고 또 관계의 맥락으로 읽으면은 너희도 이 회복된 관계 안에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길은 바로 그 회복된 관계로 들어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사실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고난과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길을 통해서만 부활의 생명, 온전히 회복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제자들이 알겠습니까? 이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긴 뭘 알아요? 모릅니다. 5절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제자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참 도마가 재밌어요. 11장에서는 그 죽은 나사로 이렇게 한테 가신다고 하니까 야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도마가 얘기했었고, 또 나중에는 또 어쩝니까? 남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없다고 와서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그 못 박히신 손과 창 찔린 옆구리에 손 넣어보자고 나는 못 믿겠다. 그랬던 이 도마가 오늘은 또 예수님 뭐 어디 가시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되게 사실 위로가 돼요. 도마도 그랬는데 내가 뭐 잘 이해 못하고 믿음 없는 것도 당연하구나. 근데 이랬던 도마가 나중에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거기에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돕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그래, 지금 나는 비록 좀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잘 모르고 믿음 없어도 또 하나님이 쓰시면 그렇게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도마가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예수만이 길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이시며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라고 합니다. 왜 예수만이 그 길이냐?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1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이 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인데 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절부터 사실 14절까지 다 이 이야기예요. 자,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주구장창 주장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러고 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보여달래요. 야, 이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다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가요, 비신자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좀 격떨어지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은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이죠. 기도에서 응답 있으면 하나님 믿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다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에는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좀 신비로운 체험 같은 것도 있어요. 내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그런 신비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되게 존경하는 어느 나이 엄청 많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요즘 유튜브에다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평생 목회하면서 들은 어떤 공격 중에 하나가 방언도 못하는 목사가 무슨 영성이 있냐, 이런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만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왈랄랄라 하면 뭔가 되게 영빨 있는 목사고 그런 거 못하면은 좀 이상한 목,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결국 뭐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빌립도 그런 겁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게 꼭 하나님을 내 앞에 다 내 눈앞에 보여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뭔가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대답이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모르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어떻게 아버지를 계속 보여달라 하냐? 너네가 나랑 3년 동안 있으면서 나를 보지 않았냐? 그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자꾸 아버지 보여달라 이런 이상한 소리 하냐? 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인가?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그냥 내가 막 잘난 척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사실 믿어지세요? 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기치는 거 같잖아요. 아니 증거를 보여주니까 증거 없다. 야, 니네 모르나? 내 못 믿나? 지금 이러는 거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끼리의 대화라면 이 새끼 뭐 없네, 허세 부리네, 이럴 수 있잖아요. 제자 입장에서 아이고 예수님 이럴 수 있지만은 솔직히 우리니까 예수님 하지만 당시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 증거가 없는데 자꾸 그냥 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지 이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를 봤으면 하나님 본 겁니다. 이러면 그 어떻게 믿어져요? 저 목사 지금 뻥치고 있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못 믿겠으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딱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눈앞에서 못 봤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일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못 봤지만 제자들은 직접 봤어요. 물 쏟아왔는데 이게 포도주로 변한다든지 5,000명을 이긴다든지 물 위를 걷는다든지 죽었던 애가 살아 이거 다 봤어요. 야 그거 봤으면 됐지 뭐 더 뭐 필요한데 이런 말씀인데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배치하면서 마지막 7번째 완전한 기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를 잘 꼽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근데 이 죄는 제가 죄의 핵심이 뭐라고 늘 말씀드리죠? 자기중심성입니다.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이 자기중심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 두 개가 따로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절정은 결국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그래서 그게 진리요.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자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이 내가 하는 일을 기적으로만 생각하면 야 그럼 우리도 기적을 일으키겠구나. 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병도 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겠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는 일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는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이 진짜 생명이니까 지금 내가 가진 생명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 두 구절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한다라고 하시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성경을 이상하게 읽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니까 또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은 다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주기도문 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 그분이 살아가신 삶과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 그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들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게 오늘날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는 정말 자기 중심성이 극도로 치닫는 시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해요. 조금만 견디고 참자 그래도 뭐 오늘 하룻밤 놀 수도 있지. 그러고 놀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거를 비판하는 이런 댓글 같은 것들,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 보면 사실은 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 그래도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봐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은 그래도 조금 나은 생각인데, 나도 답답해 죽겠는데 저것들 때문에 내가 망했다. 결국에도 자기 중심성이에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최고고, 내 행복이 최고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세상.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옳다 그래요. 그게 되게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대중가요도 보세요. 내가 최고다. 내가 행복한 게 최고다. 나는 남들보다 잘났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줘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워낙 우리 사회가 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억압하는 문화가 너무 많아. 그런 역사가 오래됐었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라, 가족을 위해 네가 희생해라 이런 얘기를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야 너가 소중해 이런 게 이제 좀 나오는, 이렇게 반대 극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그런 태도를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여긴다거나 굉장히 그게 가치 없는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고 얘기하면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목적과 내 필요 이런 거를 채우는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막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막 세게 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는 식으로 자꾸 가르칩니다. 정말 큰 착각입니다. 정말 큰 오해예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반대로 내 필요와 내 목적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내가 그걸 필요하로 하는 이 마음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없어도 안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이거 없어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기도예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 꼭 내한테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미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게 사실 바른 기도의 제목인 거죠. 근데 이게 또 잘못 들으면은 이제 여러분한테 희생을 막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살면 나쁜 놈이다, 잘못됐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전체주의 이런 것처럼 공동체를 위해 무조건 희생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이유는 누가 시켜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서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아버지가 폭군이니까 아니면은 야 이거 하면은 부활 생명 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단락 15절부터는 바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저기 어딘가에 있을 내 본향 땅 저 천국 들어가리라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뭐 내 집이 예비되어 있고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또 잘못 들으면 저 목사는 천국이 없다 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천국 있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된 목적에 대해서 오늘 오후 시간에 오늘부터 저희 오후 다시 교리교육 시작하는데 이 주된 목적이라는 거를 우리 조금 이따 오후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룰 텐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 그 안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지.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이게 진짜 진리고 그리고 여기에 생명을 잃는 것 같지만 참 생명이 있다 라고 믿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있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디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만약에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나 있지만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지금 여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가신 그 길이 진리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우리 16장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부활절 이 다섯째 주일 아직 부활절 기간 안에 있습니다. 이 기쁨의 50일 부활을 경축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비록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만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우리 또한 지금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현실의 근심, 생활의 염려 가운데 힘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로 회복된 관계 안에 있다면은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